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인데 가정마다 또 구역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부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거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삿을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강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곳에 주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약속하시는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과 평강을 내려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요히 주님 바라보는 심령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이어서 2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장 1절에서 3절 먼저 읽겠습니다. 대독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어서 시편 2장 12절, 시편 2편 2장 12절 말씀입니다. 대독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읽고 답을 합니다. 1번 문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자녀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자녀들이 지혜롭게 공부 잘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인생은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어린이 주일, 또 이 어린이 주일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모든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유능해도 복을 받지 못하면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 가장 좋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시편 1편 2절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가? 1장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시편에서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은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 말씀하시지만 가장 적극적인 의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 묵상하는 자들에게 장애물을 치워주시기 때문에 그가 걸어가는 길이 평탄하게, 순탄하게 걸어가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이런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요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연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시편 1편 2절에서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뒤에 무슨 말씀이 따라옵니까? 묵상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고 주신 축복의 원리를 따라서 순종할 때, 다 지켜 행할 때,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사랑하여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길이 평탄해집니다. 형통합니다.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삶은 어떠하다고 말씀하는가? 시편 1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합니다. 이 시냇가는 1년 사시사철 늘
물이 흐르는 그런 시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물이 공급되는 그런 시냇가,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 원문에 보니까 심었다는 이 말이 심겨진 이 말입니다.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그를 들어가지고 어디에 위치를 시키느냐? 항상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언제나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거기 근처에 심는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심겨진 인생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물이 늘 공급되니까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도 나무 뿌리가 이 시냇가에 이 물에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가뭄에 해도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계절에 맞는 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봄에 맞는 이 과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나는 과일이 있습니다. 가을에 나는 과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적절한 곡식과 또 적절한 과일, 이것을 열매 맺는다. 그것을 수확해서 먹고 누리게 하신다는 것. 그게 형통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인생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청년들, 인생의 봄철에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 다 학창시절 아닙니까? 학창시절에 받을 은혜가 있죠. 또 졸업하면 또 취업하는 시기이고 결혼하는 시기입니다. 그 인생의 봄에 적절하게 열매를 맺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해야 될 일은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신다. 봄에는 봄에, 인생의 봄에도 그에 맞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여름은요, 그래서 30, 40대 그때는 인생에 열심히 땀을 흘리는 기간입니다. 심는 기간입니다. 노력하는 기간입니다. 씨를 많이 뿌리는 기간이죠.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씨앗을 많이 뿌리게 주시는 이 기간, 여름에 받을 은혜이죠. 그리고 계절이 가을로 접어듭니다. 인생의 가을이라면 50대, 60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거둔 것을 다, 이제 심은 것을 다 거두는 시간입니다. 수확의 계절이죠. 그리고 겨울입니다. 겨울철. 겨울이 올 때, 그때는 이제 저장한 것을 그냥 꺼내어 먹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70이 넘어서 그때 일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체력도 안 되고 날씨도 추운데 어떻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인생의 겨울을 준비했다가 겨울을 맞이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그것을 누리는 시간, 또 안식의 시간, 일하지 않고 쉬는 시간, 이게 인생의 겨울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시절을 따라서 시절에 맞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삶을 한마디로 형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형통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4번 문제 우리 읽겠습니다. 시편 2편 12절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가? 2장 12절 말씀 우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1편과 2편을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시편이 전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1편, 2편이 전체 서론입니다. 그런데 시편 1편과 2편의 시작이 복이 있는 사람, 그리고 2장 12절은 복이 있도다. 성도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을 받았고 복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복을 받을 사람. 요즘은 이 시편, 이 복 있다는 말을 행복하여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행복한 사람, 성도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가요? 율법을 지키는 인생, 주야로 묵상하는 인생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2장의 말씀은 이것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보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들이 피난처로 삼아야 할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는가? 시편 2편 2절, 7절, 9절입니다. 자, 2장 2절 말씀 보시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 여호와께 피하는 자 복이 있다고 하는데 이 여호와가 누구시냐? 힌트를 주는데 2장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메시아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 여호와는 그리스도라는, 이 여호와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2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 복이 있다 했는데 누구에게 피해야 되느냐? 이분이 누구냐? 2장 2절에서는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2장 7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읽겠습니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시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질그릇 같은 인생 힘이 없지 않습니까?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 인생들을 질그릇까지 부순다고 했는데 이 철장 권세를 가지신 분,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철장 권세를 가지신 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승리를 선포하신 이 여호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문제 읽습니다. 시작. 입맞춤의 의미는 무엇일까? 시편 2장 12절 말씀 우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게 입을 맞추는 사람이라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입맞춤의 의미는 뭐냐? 열왕기상 19장 18절 우리 말씀 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이 나만 남았다고 하소연하는 엘리야에게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 7,000명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도 아니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입맞춘다는 것은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헌신, 충성, 바알에게 충성,
바알에게 헌신, 바알에게 복종, 바알을 사랑하는 것. 사랑, 헌신, 복종, 존경. 자, 이런 것들이 입맞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 그 예수님께 복종하는 사람, 그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7번 문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편 1편 2절 때문인가? 아니면 시편 2편 12절 때문인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제가 복을 받는 것은 시편 2편 12절 때문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지.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주야로 묵상하는 생활을 계속 하기도 하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가 복을 받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복을 받는구나.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때로는 넘어지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가사대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철저하게 살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 말씀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가 복을 달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공로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인데 호흡이 코에 있는데 무엇을 의지한단 말입니까?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 예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인생.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사랑합니다, 충성합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그 인생이 진짜 복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받다 보면 구원받았으니 하나의 사랑을 받으니까 율법의 말씀도 무거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생활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복을 받으면 먼저는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생활.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고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만족과 위로와 쉼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5월에 있는 교회와 주일학교 전도잔치, 5월 가정의 달 가정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아버지 성도의 치유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의 모든 기도 제목 응답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며 또 하나님이여 많은 도움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정치 잘하게 하시고 판단 잘하게 하시고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세워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5월달 우리 교회에서 전도 초청잔치를 교회적으로 그리고 주일학교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많은 영혼들이 전도될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복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셔서 가정 천국이 되기를 원하며 들어가며 나가며 은혜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 하나님이여 귀한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혹 상처받은 자들이 있다면 교회에 와서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함을 통하여 상처 없는 자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상처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말씀을 맡은 저에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구역마다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 우리는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난치병 가운데 있는 아버지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 내려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